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실험. 오늘 두 번째 하신 말씀, 낙원 보장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낙원 보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는 양쪽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쪽의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그 죄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해. 한편 강도는 이 두 흉악한 그 죄수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 또한 내란 음모죄, 이러한 여러 가지 흉악한 그 두 강도예요. 자, 예수님 양편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팍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막 비방을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비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비판적이며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이지요. 정말 그 한편 강도는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불행한 강도였죠. 현재도 십자가를 신앙적으로, 주관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강도처럼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같이 한번 따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그 진술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선언하셨지요.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과 모든 예수님을 배신한 모든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선언하시고, 또한 회개한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요. 자, 그 사람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구세주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마땅히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애매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의 그 억울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로 그 한편 강도는 회개할 기회를 포착을 하면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낙원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낙원의 주인이심을 이 한편 강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이 바로 2000년이란 그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낙원이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이 회개한 한편 강도였어요. 낙원을 보장받았지요. 회개와 기도함으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2절. 자, 그러므로 이 회개한 한편 강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회개한 이 한편 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또 예수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세 번째, 주님이 가시고 우리가 가야 될 낙원입니다. 거기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는 낙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낙원, 천년왕국,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그 낙원 파라다이스, 그 영원 무궁한 세계, 바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12가시를 먹고 영원히 빛 가운데, 거기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따라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눈동자가 집중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흐느끼며 울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는 막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 어머니와 그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의뢰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어머니라. 요한아, 너의 어머니가 바로 나를 낳으신 바로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님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어머니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요한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바로 어머니, 바로 그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은 여인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 남편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육적인 남편인 요셉. 자, 이제 예수님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는 눈물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육적인 아버지 그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많은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약 한 50세 이전에 이미 먼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그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있었더라면 십자가 밑에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같이 흐느껴 울고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현장에 그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 바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효도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다. 효성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효성의 십자가. 자,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갔죠.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 예수님이 효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십자가상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바로 효도의 종교죠.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고르반의 진리를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또한 세 번째, 가상칠언 중에 이 3원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산 교훈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는 타락과 실패의 자식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승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부모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니까 라고 주님은 바로 잘 말해주고 있죠.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이 한번 따라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절규와 탄원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뇌에서 비롯된 절규라 할 수가 있죠.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받으며 은혜 베푸는 자가 잔인하게 죽어가는 일이 역사상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인간의 죄를 홀로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죽는 순간 주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운명의 시간이었어요. 이때부터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더 할 말씀이 없고 성경이 응하기 위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다 인간을 향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평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보장해 주시고. 세 번째,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인간에 관한 말씀 오전 9시에 달리시고 12시까지 인간에 관한 말씀 세 말씀 하시고 나머지 12시부터 해도 빛을 잃고 흑암이 어둠이 덮어요. 그때 운명하시기 전에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네 말씀 하십니다. 네 말씀.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의 보장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구속의 완성. 내가 목마르다. 갈증에 대한 선언. 예수님이 다 갈증을 겪으셨죠. 자, 그러므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이 순간은 흑암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원의 산 교훈은 네 번째 사원, 이 말씀의 교훈은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고봉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어느 학자 중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책도 썼죠.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산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그 십자가 밑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나 보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로 엘리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목마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집중적으로 신성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가상칠언 중에 요한복음의 세 말씀, 마태복음의 세 말씀, 누가복음의 세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한 말씀, 이렇게 7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목마름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목말라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우리의 애정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지요. 목마름은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수를 교회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돼요.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자, 어제 우리가 붕어빵절도, 건빵절도, 그다음에 교회용 티슈와 주방용품을 많이 나눠주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박상수 그 귀한 여종과 그분이 또 3명을 데려왔어요. 그다음에 김영분 집사, 임경숙 집사, 그다음에 저 행정에 있는 교회하고 아산에 있는 복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6명하고 또한 우리 한 믿음의 전도팀들 12명이 식사비만 해도 한 15만 원, 20만 원이나 식사비만, 거기다가 음료수에 여러 가지 또 커피 하면서 얼마나 전도 축제를 벌였는지. 부활절을 앞두고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창립 18주년을 우리가 5월 4일, 5월 5일 이렇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전단지도 많이 한 200장 이상 뿌렸어요. 건빵도 한 서너 박스, 붕어빵도 어제 한 150개 정도 구워가지고요. 요즘 붕어빵 하나가요 1,000원씩 해요. 예? 그러면 한 15만 원어치 이상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바로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부활절 이번 주 3월 30일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5, 60명, 70명 나오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테텔로 스타이. It is finished.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it is finished. 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가죽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는 5갈고리가, 3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대못에 박힌 양손과 양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군병의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의 옷은 군병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벗기운 채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남자가 겉옷을 다 벗기우고 속옷까지 막 벗겨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조롱하고 양손과 양발에 새 옷을 다 받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영화에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채찍에 때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약 한 800m 올라가 비아돌로로사 14지점을 통과하지. 그 중에서 3번이나 넘어지셔요. 그때 구레네 사람, 저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 사람이 거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한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이 부활절에 정말 더 좋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지고 영광 돌리고 한 30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그런 성전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이뤘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은 다 이루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루고 가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도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자기의 관 옆에 큰 구멍을 뚫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친구에게 빌려온 그 닭 한 마리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알프스산을 넘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하며 마지막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지요.
자, 여러분,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못다 이루는 우리 인생을 다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완성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파라티데미. 자, 예수님은 아버지란 말씀을 즐겨 사용하였으니 산상설교 가운데 17번, 6월절 다락방에서 45번,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로 끝맺습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을 갖게 하는 이름이죠.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육으로 지어진 몸, 물질, 혼은 사람의 정신, 마인드. 그 다음에 영은 스피리트, 하나님과의 임재하는 그러한 그 좌소지요. 신령한 세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수,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 도구에 불과하지만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패배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축복이 있다고 전합니다. 십자가의 그 진수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에서 벗어나 모든 죄에서 억만한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의로움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녀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 세상에 출생하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로 자녀가 이 세상에 출생하고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억만 죄악 아담의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우리를 성장해 주신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하사합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권사, 집사, 사모가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해와 달과 별, 은하계, 태양계, 우주계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양아 있어라 해서 태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하늘의 별과 샛별과 금성, 북두칠성, 이 모든 은하계, 태양계, 우주계가 내가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무, 이 파인트리, 종려나무라든가 꽃, 부활절에는 좀 강단에 또 꽃도 장식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만찬이에요. 권사님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수, 십자가의 도 첫 번째는 뭐냐? 죄에서 벗어나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진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치료와 회복의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출애굽기 2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지시한 나무를 꺾어 던졌을 때 바로 이 십자가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주는 그 능력의 십자가 되는 줄로, 치료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7절, 믿음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아이칸을 받을 것이며,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의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자 아브라함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갈라디아 3장 7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저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수, 기독교는 이겨놓고 사는 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이루시고 사단에서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십자가,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십자가, 그 다음에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의 진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 여러분 성금요일은 금식하며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날 29일날 또 여러분 금식하며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전도하며 가정을 위해 전도하고 자식들 위해 전도, 이웃을 향해 전도하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